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9번째 강의로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가인의 계보, 즉 족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뒤따라 있게 될 다음 5장에 나타나는 셋의 계보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인, 에녹, 물론 이 에녹은 뒤에 5장에 나타나는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그리고 라멕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등 총 7대에 내려가는 7대 손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본문에는 인류 최초로 시작이 되는 7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축성입니다. 최초의 성을 쌓는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초의 일부 다처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세 번째로는 최초의 육축자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목축업을 하는 야발이라는 인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는 최초의 예술인이 나타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초의 기계의 공이 출현합니다. 여기 두발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모든 날카로운 동철로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물론 이 기계는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최초의 기계공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여섯 번째로 최초의 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멕의 딸 라마라는 그런 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초의 연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하게 되는 최초의 스테이트멘트, 연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인의 계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연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제사의 장본인인 가인의 이 계보는 어떤 계보였는가? 첫째로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의 계보입니다. 여기 본문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 나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불신앙적인 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참 가인의 이 후예들이 살아가는 이 기록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든가 하나님께 관련된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불경건한 계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인의 계보는 인본적인 계보입니다. 가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갔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하여서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을 쌓는다 했는데요, 성을 쌓는 것은 사람을 모아 한 곳에 거하도록 만드는, 그 쌓은 성 안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의 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조직과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을 쌓아서 조직적으로 인간의 힘을 결집하고 과시하는 이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쌓는 운동은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뭉쳐진 힘을 과시하자는 인본주의 운동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벌써 가인의 시도로 말미암아 성을 쌓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인의 가계는 철저하게 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거역하는 거역의 계보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남 일녀의 부부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취하여 부부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제도로 하셨는데, 여기 라멕은
보라는 듯이 두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깨뜨려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청년을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역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이고 불경건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계보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인의 계보는 피 흘리는 살인의 계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자기 자신이 4장 8절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바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그의 후손인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가계가 이미 피 흘리기에 익숙한 살인의 계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력과 아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그런 잔인한 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가인의 계보는 세속적인 문명과 문화 우선적인 계보임을 보여줍니다. 축성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주거의 안정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사는 것보다는 모여서 성을 쌓고 옹기종기 모여 인간의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편리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가 안정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무와 음률과 악기의 조상이니 곧 예술의 조상이 된 것으로서 오늘날 음악, 그림, 조각, 무용, 의상, 조명 등등의 모든 예술 문화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리와 철로서 각종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으니 오늘날의 과학과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산업과 삶을 즐기는 문화예술과 인간 문명을 점점 발달시키는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창달은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가인의 계보에만 이런 문화 창달과 기계 문명의 찬란한 그런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계보는 인간 문화와 문명을 우선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문명을 우선시하는 이런 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가인의 계보는 저주의 계보입니다. 24절에서 라멕은 고백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을 저지른 라멕이 받아야 할 벌이 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며 도피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보는 아무리 흥황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 보여도 결국은 저주받아 망하게 되는 계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땅 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한 종류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나가 스스로 자주 독립하는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보요. 그들은 하나님 신앙보다는 인간 문명과 인간의 생활의 편리함과 과학 문명, 기계 문명 그런 것들을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참 인간의 즐거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도대체 어느 계보에 속하는 것인가? 나는 혹시 이런 가인의 계보의 성격을 닮아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셋의 경건한 계보에 속할지언정 이처럼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으로 셋의 후예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